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 산상순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팔복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번 여름에 또 카자흐스탄도 다녀오고 저기 전남 장흥도 다녀오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다.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성품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은 세상에게 미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아주 다양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교회를 다녀보셨다면 이 본문의 설교를 적어도 두세 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다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서를 보는데 데이비스와 데일 앨리슨이라는 두 명의 사람이 함께 쓴 마태복음 주석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11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왔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용도에 빗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뉘앙스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은 너희가 소금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살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행위에 대한 도전과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우리의 실존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쯤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제발 세상의 소금이 되어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별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 이 소금이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소금은 소금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소금의 첫 번째 용도는 맛을 내는 용도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소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막 뿌려도 아깝지 않은 시대입니다. 집집마다 소금의 종류가 더 많고 이 맛을 낼 때 저 맛을 낼 때 다른 소금을 넣을 정도로 지금은 소금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는 소금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짠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맛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조금만 사용했던 시대에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의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의 그림자, 선의 흔적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안에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의를 향한 갈망이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나요? 좀 변명하나요? 변명하죠.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시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비난해요. 물어뜯습니다. 절대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누군가의 악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런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그 태권도 사범 기억나시나요? 태권도 사범이 아이를 이렇게 거꾸로 해놔가지고 아이가 숨 막혀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저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치밀죠. 이런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대놓고 죄를 옹호하지 않고 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의를 향한 갈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내는 역할, 맛을 끌어올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을 향한 마음, 의를 향한 갈망이 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끌어일으키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노예 해방입니다. 1세기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노예 제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종을 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을 어떻게 대했냐면 종처럼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노예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해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4세기에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이 남아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할 당시에 노예제도는 만연했어요. 상당히 급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야만적인 시대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인간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노예제도는 폐지됩니다. 이처럼 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의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소금은 갈증을 유발해요. 여러분 삼투압 현상 아세요?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현상인데요. 짠물을 마시면 소금의 농도가 우리 몸의 물의 농도보다 높아서 산투압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고 갈증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뭘 느껴야 되냐면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어떤 거에 대한 갈망이 생기냐면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요. 왜?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뭔가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담대할까? 당당할까? 늘 저렇게 삶을 헌신적으로 성실히 살아갈까? 뭐가 다를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를 향한 갈망.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삼투압을 일으키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 유용한 역할은 뭐였냐면 맛을 내기보다 부패를 방지하는 데 소금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기들을 잘 보관하려면 뭐를 해요? 염장을 해요. 소금을 막 뿌립니다. 그럼 소금을 뿌려 놓으면 이 소금이 뭘 막아줘요? 다른 물질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부패를 방지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빠르게 부패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소원해지고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 안에는 늘 뭐가 있냐면 이기주의가 있고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끼리만 모여요. 그 안에서도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또 떠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뭘 자꾸만 합니까?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또 서로를 향해 뒷담화를 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불린 우리가
부패하고 있고 죄로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외부에서 집어넣은 소금만이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기가 상해갈 때 고기를 탓할 게 아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일이다. 고기가 상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할 필요가 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의 질문은 도대체 등불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가면 사회를 탓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할 것도 없다.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있느냐?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다. 저는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목숨을 잃는 분들, 가족을 잃는 분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발 그 사람들 곁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폭력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뭐 하기에 바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회는 타락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왜곡된 생각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을 가만히 손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냄새나고 부패하고 상해가고 썩어가고 죄 많은 그곳에 세상의 소금인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은 교회라고 하는 우아한 소금통에 편안하게 남아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통에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소금통 안에서 여러분들의 짠맛을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짠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통 안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소금통 밖에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적절하게 스며들어서 그 부패를 방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모여야 해요.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소금통 안에서 내 마음이 맞고 착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만을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임을 알고 그곳에 나아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패하는 세상을 향해 비난을 멈추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나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는 고기가 썩는 것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고기는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세상의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일 수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만이 사람들의 부패를 막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의를 끌어낼 수 있는 걸까? 짠맛을 내는 것은요, 소금밖에 없다고 해요. 단맛, 또 신맛, 쓴맛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짠맛은 오직 소금만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과 화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고기와 소금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소금이 고기 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침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 걸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세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3일 돌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까?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실 거예요?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교육부서 교사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매일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내 행위와 내가 이루어낸 성취에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사나 학교에 다니고 가족이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성취로 가치 평가를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해요. 회사에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적이 꼴찌입니다. 그럼 회사 다니는 게 여러분 즐거울까요? 그렇게 낙천적인 분이 계실까요? 실적이 꼴찌인데 맨날 구박만 받고 비난만 받는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일까? 내가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될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실적을 냈어요.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는 어떤 존재야?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예요. 성경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가치를 느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런 큰 사랑을 받은 가치가 무한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면 우쭐해하기보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성취했다거나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다거나 타고난 성품이 좋다거나 혹은 외모가 좋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여기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내 정체성을 두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정체성의 근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빚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광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일원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 성취와 내 행위로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뒷담화예요. 뒷담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뒷담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뒷담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뒷담화하는 걸 너무 즐겨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뒷담화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그건 저도 안 되는 건데요 했더니 너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한 주간 뒷담화를 안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뒷담화 전문가입니다. 뒷담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뒷담화는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뒷담화를 하는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의 뒷담화하는 걸 즐겨할까?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을까? 사람들이 왜 뒷담화를 하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뒷담화를 하면서 씹어대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의로워지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뒷담화를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 공동체는 뭐가 많을까요? 뒷담화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뒷담화를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뒷담화 하시나요? 하세요? 많이 하시는군요.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뒷담화를 이제 멈추십시오. 끊으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에 내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 사람의 비난할 만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나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고백해요? 나도 똑같아. 나도 죄인이야. 그렇지만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어야 될 존재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뒷담화를 멈추십시오.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뒷담화를 뭐 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동료 뒷담화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막 뿌리세요. 어떻게 해요? 딱 벌떡 일어나서요, 소리치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저보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뒷담화하는 거 너무 거북합니다.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뜨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뒷담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뒷담화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 뒷담화에 동조하지 마세요. 일단 침묵하세요. 그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많이 했잖아요. 나도 똑같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가 소금 한 톨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뒷담화가 시작되면 동조하지 마세요.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소금 한 톨만 있으면 이 타락한 문화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소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정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암염을 먹었어요. 암염이 뭐예요? 흙이랑 돌이 섞여 있는 소금입니다. 흙이나 돌 같은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소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흙이랑 돌 때문에 소금이 뭘 잃기 쉬웠냐면 맛을 잃어버리기 쉬웠어요. 제가 주석서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서 그 소금은
채비로 쓸 수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바닥에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깊이 나아가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과 다르면서 동시에 세상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구분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 구분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사실 우리의 언어로는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하면 십자가의 죽음만을 떠올리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도 완전히 구분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에 스며들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소금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도 마지막 찬양 두 찬양의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아름다움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우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세상의 소금으로 불린 우리들은 맛을 잃지 않고 짠맛을 잘 드러내는 세상 속에 스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다워지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소금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금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력하거나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이 부패한 세상은 반드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필요합니다. 소금 한 톨이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모두가 급진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 그러므로 세상이 볼 때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저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만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담이 조금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덜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고 있는가?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져요. 대화가 막 잘 되다가 대화가 끊깁니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첫 번째 스텝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 모임이 이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면 뭐가 어려우십니까? 알고 있다면 아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밝히셨나요? 뜬금없이 가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지 말고 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와요. 한 지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말에 뭐 했어요? 했더니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샤이한 크리스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밝히잖아요. 그럼 조용히 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연대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소금에 관련된 찬양이 아예 없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찾았는데 세상에 소금이 없고 이상한 중앙 성가집, 이상하다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성가곡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묵상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금이 침투해서 소금은 사라져요. 소금은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영향력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선정한 찬양이 미랄이에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없어지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